방금 소개받은 강태원 목사입니다. 우리는 오늘 감사합니다. 오순절 강림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이렇게 나누기로 하는데,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기를 원하는데요, 신약성경 188면입니다. 신약성경 188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에 눈에 보이는 두 가지 강력한 역사가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불의 역사입니다. 불의 역사. 또 하나는 바람의 역사였습니다.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가 갈라진 같은 그런 불덩어리들이 각 사람 위에 막 임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약 120문도가 모였다고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그들 머리마다 성령의 불이 눈에 보일 정도로 그런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역사는 뭡니까? 바람이죠. 자기들의 몸으로 느낄 정도로 강한 바람의, 성령의 강한 바람이 역사했어요. 오늘 저는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불의 역사에 대해서, 내일은 뭐겠어요? 성령의 바람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의 불, 이 불은요 일반적인 세상적 불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불입니다. 이 세상에 있지 않는 전혀 다른 불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에 대해서 세상적 개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전혀 다른 개념으로 하나님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불, 오늘 이 불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내가 저 불을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가 갈라진 것 같이 임했던 것처럼 실제 내 몸이, 내 안에, 내 영혼이 그런 지금 불을 받는 현장이 되어야 되겠구나. 아멘.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불과 전혀 다른 이 하나님께서 임해 주시는 이 불은 네 종류의 불이 있어요. 네 종류의 불. 첫째로는 따라합니다. 영적인 불이다. 영적인 불이에요. 이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임재, 야 하나님이 임재하셨네,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이 오순절 마가다락처럼 성령의 강한 임하심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바로 영적인 불입니다. 모세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시내산에서 80세 나이에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남은 인생 살아야지 할 그 나이에 시내산에서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희한한 거예요. 나무가 타지도 않는데 계속 불이 붙고 있네. 너무 희한해. 그래서 호기심에 갔다가 그 불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불입니다. 뿐만 아니죠, 단순히 가시떨기에 붙는 불 정도가 아니라 시내산에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임하실 때
천지가 진동하면서 신의 산 위에 막 구름 속에서 불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강한 하나님의 역사, 임재하심을 그냥 눈에 볼 정도로 강하게 이렇게 해주십니다. 오순절날도 마찬가지로 야, 성령이 임하셨네를 직접 보여준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인도 선교사님 계신데, 그 선교사님 할머님이 아주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할머님이세요. 그래서 항상 이제 시골에 사시는데 그 뒷산에 그 산에 가서 전 중턱쯤 가가지고, 높이는 못 가니까 이제 다리도 아프니까 조금 가고, 거기서 이제 평소에 늘 기도하는 곳에서 늘 기도를 하세요. 이렇게 하여간 저녁밥만 먹으면 올라가서 어떨 때는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마을 사람이 산을 보면서 뭐가 붙었다? 불이 붙었네. 산에 불났어. 소방차가 와야 되겠다고 119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이제 산에 불났으니 얼마나 막 소방차가 출동을 하고, 그래서 막 올라갔더니 진짜 불이 난 게 아니라 할머니가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멀리서 보니까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주변에 가득히 임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곳곳에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20세기 초에 일어났던 아주사의 성령 역사, 그때 그 기도 모임 할 때 마치 이 오순절날 성에 불이 임한 것처럼 그 모인 건물에 불이 임해갖고, 그때도요 건물 전체에 불난 줄 알고 실제로 소방차가 출동을 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도 지금 몇십 년 된 교회인데, 그분이 이렇게 오시기 직전에 그 원로 목사님이죠. 그러니까 오래되신 그 목사님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그 목사님 교회는 이제 어쨌든 특히 섬기는 데, 섬김에 있어서는 1등이야. 성도들이 봉사하고 섬기는 데 1등.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건 하여간 무조건 제 1순위야.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도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느 날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119에 교회에 불이 붙었다고. 실제 소방차가 출동을 했습니다. 보니까 불이 난 게 아니라 성령의 불이 붙은 거예요.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영적인 불인 이 성령의 불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그게 가시떨구에 작게 임할 수도 있고, 신의 산에서 어마어마한 강한 불로 임할 때 있고, 심지어는 건물이 불난 것처럼 임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성교사님 할머니가 그 자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오늘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각 사람 위에 실제 불이, 내가 마치 불쏘시개 된 것처럼 불이 붙는 그런 불의 역사가 바로 성령의 불인 줄 믿습니다. 이 첫 번째 영적인 불의 역사가 교회 위에, 여러분 각 개인 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 것처럼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종류의 성령의 불이 있어요. 이 성령의 불은 실제 불이에요. 실제 불.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에 불을 붙이면 불이 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 불인데, 이거는 그냥 세상에서 불나는 거하고는 좀 다른 불입니다. 연료로 쓰는 그런 불은 다른 불이에요. 실제 불인데, 이 실제 불의 역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요, 회개와 깨트리는 강한 그런 깨트림의 역사 일으키는 권능의 불입니다. 사람이요, 때로는요 정말 그 마음의 견고함이 바로처럼 견고함이 있어요.
옆에 사람 얼굴 좀 보세요. 어떻게 생겼나? 한번 잠깐 보세요. 이렇게 어떻게 생겼나? 잘생겼나? 아니면 뭐 어떻게 생겼나? 근데 한 가지, 한국 사람들은 대개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개 고집이 세게 생겼네. 이런 고집이 세게. 왜? 잘 안 깨진단 말이에요. 자기 고집이 세게 생겼어요. 제가 이제 회제 집회를 가서 이제 어떤 이제 외국 그 분을 만났는데 부인이 한국 여자야. 한국 여자는요, 위기의 순간에 목숨을 건대요. 막 좀 가정이 어렵거나 뭐 자녀가 좀 힘들거나 무슨 식이면 뭐 목숨을 걸고 그거를 막 뛰어들어서 했는데요. 아주 뭐 대단하대. 이거는 외국 사람에서 볼 수가 없는 그런 대단한 성품이래요. 근데 한 가지 뭐예요? 뭐가 세? 고집이 그렇게 있어요. 그 고집만 깨지면 되겠네. 이렇게 깨지지 않는 인간의 자기의 내면, 그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깨지지 않아요. 한 청년이 이제 집회를 하는데 와서 목사님 저 좀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기도해 주려니까 그 속에 뭔가 하나님께 회개하겠다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형제님, 청년 그 마음에 좀 회개할 게 혹시 있나 한번 생각해 보겠냐고, 주님이 좀 그걸 먼저 좀 회개하기 원한다 그랬더니 저는 회개할 거 없어요. 그래. 속으로는 뭐예요? 아이고 잘났다 하고 싶었지만은 그러냐고, 뭐 없대는데 뭐 없는데 뭐 있다 뭐 어쩌고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러면 그냥 기도해 주겠다고. 그러면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청년에게, 이 형제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고. 그런데 갑자기 그 형제가요, 난 회개할 거 없어요? 그런 형제가 갑자기 물을 팍 꿇더니요, 나동거려졌어요. 그리고는 막 소리를 막 지르는데 괴물이야.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막 죄로 덕지덕지 막 그렇게 붙어있는 존재인지를 눈으로 본 거예요. 자기가 막. 그러니까 괴물하면서 통곡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불을 받은 거예요. 불을 받은. 깨트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와 같이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하면 회개 역사도 일어나고 깨짐의 역사예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두 번째 거는 이런 거와 조금 다른 실제 불의 역사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심판할 때 뭘로 자주 심판하세요? 불로 심판해요.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뭘로 심판했어요? 불과 유황법으로 그냥 다 불로 태워버렸어요. 그냥 태웠어요. 뭐 여지 없습니다. 불이 태워져. 아론의 두 자녀가 범죄했을 때도 불이 나와서 그냥 태워버렸어요. 마지막 날 심판도 무슨 심판이야? 불심판이야. 그리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결국 불과 유황못으로 다 던져질 것이요, 마귀도 결국 어떻게 해요? 불과 유황불로 던져지며, 성경에 뭐라고 써요? 사망과 음부와 그 모든 것도 다 불과 유황불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최후의 모든 심판도 불이야. 그러나 우리 몸을 태우는 그런 실제 불과는 약간 다른 불이야. 그러나 그 고통과 괴로움은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심판의 불이라. 그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런 불로 태워지고 심판받아야 될 존재인데, 그냥 불타서 그냥 심판받을 존재인데 나를 깨트리고 회개시켜서 감사하다. 이렇게 심판할 때 하나님이 불을 사용하세요. 불을 사용해. 또 반대로 응답을 통해서 실제 불을 사용합니다.
창세기 그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재물을 갈라놓고 응답을 기다릴 때 불이 확 임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기조 중에 하나가 이제 열왕기상 18장 엘리야의 갈멜산의 사건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에 쩌들어 있고 왕마저 그렇게 돼 있고, 뭐 하나님 믿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 하나님 믿는 그 선자들까지 다 이렇게 심판하고 죽이고 막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따라 이제 갈멜산에 모여라, 갈멜산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가 다 모였죠.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저 우상 사이에 머뭇거릴 거냐? 선택을 해라. 불로 응답하시는 그이가 바로 진짜 하나님이시다 하고 선포를 했어요. 그럴 때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막, 심지어는 자기 몸을 자야가면서 불을 내려놨지만 전혀 역사가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장작과 제물을 올려놨는데 혹시 불이 붙더라도 우연히 붙었다고 꼭 이상하더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 기적을 봐도 뭐라도 이렇게 돼가지고 그걸 부인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엘리야는 아예 어떻게 했냐면은 부인하지 못하게 물을 그냥 가득 양동이 씻어 부은 거야. 한 번도 아니고 막 몇 번을 계속 그냥 물에 푹 쟁겨버렸어. 여러분, 어떤 불이 임할 때 물까지 갑자기 없앨 수 있는 그 정도 실제 불이 어디 있어요? 물에 물이 있으면 꺼져버리지. 엘리야는 실제 불을 내려줄 때 하나님만이 내려줄 수 있는 불, 그걸 또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하나님 말씀 들어가는 걸 저들이 알게 하소서, 불을 내려달라고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린 거예요. 내려가지고 재물을 태우고 또량의 물까지 다 핥아버렸다. 그러자 온 백성이 엎드려서 과연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가 그래서 다 절단을 했죠. 강력한 심판도, 최후의 심판도 불로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역사도 실제 불의 역사로서 이렇게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게 예수님 위에, 또 복음 위에 서 있기에 우리는 그런 최후의 그런 불심판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 천국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 참여합니다. 아멘. 우리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런 심판의 불하고는 관계없어요.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그 피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세 번째 불이 있어요. 세 번째 불은 바로 강한 권능의 불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강한 불.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있어요. 강력한 권능을 받고 있어요. 권능. 이 강한 권능의 역사는, 광역사는 아까 두 번째 말한 심판해야 마땅한데, 진짜 구약 때처럼 막 불로 심판해야 마땅한데 심판이 아닌 강한 권능으로 회개와 깨트림으로 바꿔서 역사하는 것도 이 세 번째 권능의 불입니다. 일본의 그 도야마갱이라는 우리나라 보면 쉽게 말하면 이제 충청남도 정도 되는 그런 거죠. 일본에 보면 이렇게 서쪽 중서부 쪽에 있는 도야마갱인데, 거기 이제 집회를 하러 갔어요. 가니까 도착하자마자 그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교회 심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 남동생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남동생이 얼마나 교만한지, 옷도요 아주 그냥 항상 그냥 뭐 이상한 거 있잖아요. 이상한 것만 입고, 그리고 구두도 앞에가 빼쭉한 거 있잖아요. 그걸 뭐 빼꾸다 그러고 하나 그냥 꼭 그런 것만 입고,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절대 마지막 그 칸 제일 뒤에 고기 앉지
한 번에도 앞에 앉는 적은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뒤에서 꼭 팔짱을 딱 끼고 뭐야? 이렇게 보고.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사람, 심지어 어떤 목사님께도 한 번 기도 한 번 받은 적 없습니다. 근데 교회는 와. 그래도 떠나질 않아. 그래도 주일만. 어쨌든 그것도 목사님, 담임 목사님 친동생이니 성도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아주 그냥 우리 교회 아주 너무너무 큰 고민입니다. 아, 그러냐고.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이요 그 남동생을 쳤어요. 왜요? 당뇨병이 걸렸는데 그게 또 막 급속하게 심해지더니 당뇨 합병증에 걸려가지고 한쪽 눈은 실명, 안 보여요. 다른 쪽도 점점 실명의 위기까지 가 있는 상황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평소 주일 예배 외에는 나오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집회 있다 해서 올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강제로 빌면서 제발 좀 와달라고. 그래서 저 뒤에 와 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 뒤에 계신 분. 저 뒤에 와 있다는 거예요. 저 뒤에 와 있다는 거예요. 뒤에 와 있다는 거예요. 뒤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집회가 신경 쓰이네요. 시작도 안 했는데 그냥 부담을 딱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씀 전하고 뭐 기도하는데 내내 그분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성령 역사해달라고 해서 끝났는데 그 사모님이 제일 먼저 그 남동생을 막 강제로 끌고 앞에로 온 거예요. 막 안 가, 벌써 보면 알잖아요. 막 안 나가려는 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이따가 혹시 이렇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교만했던 그분이 이제 당뇨 합병증에 눈이 그렇게 되고 잘 그렇게 되니까 조금 낮아진 거야. 그래서 기도하자고 손 얹었더니 전 바위 덩어리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영적으로요 큰 막혀 있으면요 손 얹으면 그 사람이요 바위보다 더 강해 보입니다. 느껴져. 이게 느껴져. 야, 이거 너무 막 바위보다 더 강하다. 정말 강하다. 근데 어쨌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막 전혀 뭐 요만한 뭐 틈도 없어요. 들어갈 때도 하다가 뭐야 몇 분 하다가 포기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하고 손을 띄고 실제로 포기하려고 했어요. 제가 포기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옆에 사모님이 눈에 뭐야 하나님 그 눈이 너무 간절해. 막 포기하려다가 보고 되다 다시 해야 된다. 다시 안수라는데 그때 갑자기 막 불이 임하더니 그 강력한 바위를 확 깨트려 버리듯이 임하더니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갑자기 막 대구로 굴리는데 막 통곡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통곡하니까 성도님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꼬꾸라지고 깨지고 통곡하는구나. 하나님이 강한 역사를 통하여 원래는 심판이 될 사람이야. 두 번째 불로 역사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를 베푸사 우리 한 사람을 오래 참으사 깨트리는 불로 회개하는 불로 역사해 주셨어요. 또 어떤 그 일본에 계신 집사님인데 집회하는데 점심 식사를 대접하겠대요. 그래서 자기 남동생이 이제 고깃집을 한다는 거예요. 숯불구이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일하기 때문에 낮 집회 올 수가 없다고 그래서 자기만 왔다는 거예요. 동생은. 그러니까 식사 대접을 거기서 할 테니까 남동생이 할 테니까 대신 뭐 해달라고요? 그 남동생 기도 한 번만 해도 축복. 그러니까 사업자니까 뭐예요? 축복 기도를 해. 축복도 뭐 딴 것도 없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어쨌든 고기가 입에서 녹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한우보다는 못해. 그러니까 어쨌든 고기가 녹더라고. 이렇게 녹아. 잘 먹었으니까 잘 먹었으면 뭐가 생겨요? 마음에 부담감이
마음이 생기잖아요. 축복 기도를 몇 배를 해줘야 돼? 막 갑절로 해줘야겠구나 생각하고서 이제 나갔는데, 그 가게가요, 이 의자들만 많고 어디 공간이 없네. 그냥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의자들 사이 복도에. 축복 기도는 해줘야 되니까 축복 기도는 저는 그냥 축복 기도만 해줄 줄 알았어요. 정말 축복은.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잠깐 기도가 하고 있는 하나님, 이 아들을 축복해 하는데 갑자기 제 손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니 그분이 그냥 불을 봐도 그냥 엎어지고 고꾸라져 버렸어요. 나중에 뭐라, 당신 이런 경험이 있은 적 있었냐? 한 번도 없었대. 그런 역사는 한 번도 없었대. 그냥 교회도 그럭저럭 다녔지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불덩어리가 들어오더니 자기가 꼬꾸라지는데,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자고 부족한 자인 걸 깨닫고요, 거기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전환점을 이루게 됐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요, 진짜 이렇게 불심판으로 끝내줄 사람을요, 은혜와 자비가 너무 크셔서 회개와 깨트림의 불로, 강한 권능의 불로 깨지게 만드는, 권능으로 막 깨트리고 깨지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혹시 있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깨져야 되겠구나, 오늘 이 밤에 그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바로 그분에게 임했던 불을 내게 부사, 이 깨지지 않는 나를 좀 깨트려 달라고, 부셔달라고, 주님 앞에 꼬꾸라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엎어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대굴대굴 불로 못 견디도록 해달라고. 강한 권능의 역사, 회개와 깨짐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강한 성령의 불은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도 강하게 임합니다. 얼마나 강하게 임하는지 몰라요. 한 목사님들 제 집회 속에 기도를 하는데 박 목사님이라는 어떤 분이 있었어요. 남자 목사님인데 덩치가 이렇게 커요. 그날 집회를 하는데 막 설교가 끝나고 막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에 갑자기 저쪽에 소리가 막 지르기 시작했어요. 막 뜨거워. 그러더니 막 그 의자에서 못 있고 옆에 나와서 막 뜨겁다고 막 대굴대굴 굴리는 것마다 나 뜨겁다고 막 견딜 수 없어서, 그 시간부터요, 집회가 끝날 때까지 한없이 울고 멈출 수가 없다. 어떻게 멈출 수가 없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맺던 강한 성령의 역사, 권능의 역사, 그 역사는 어떤 것까지 수반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방언을 말하겠다고 했죠. 그 후에 이 베드로, 이 오순절 막았다는 전에 베드로와 오순절 막았다는 후에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 부인하고 그런 인간적인 부족의 사람이에요. 근데 오순절 막았다는 강한 성령의 불을 맞고 나서는 달라졌어요. 안진뱅이에게 일어나게 만들고, 심지어 성경에 뭐라고까지 써있냐, 솔로몬 행각에 병자들이 모였는데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 그림자만 이라도 빛이 까고 와 있어요. 성경에 써있기를 다 나음으로 얻었더라. 다 나음. 놀라운 역사를 한 거예요. 강한 권능이 임한 거예요. 강력한 역사를 한 거예요. 강력한 신유의 역사, 막 기적의 능력, 갖가지 권능이 막 임해가지고 놀랐어요. 베드로가 그 전까지 요만한 가능성이 있었다면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오직 성령만이 보여줄 수 있는 강한 권능의 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일을 간절히 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은 은사를 부어줍니다. 그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줘요. 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봉사하려면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정말 열심히 봉사를 하고 진짜 앞장서서 봉사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봉사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앞에 게 답이 없을 고민하는 사람 하지 말고
다 물어볼게요. 제가 막 열심히 봉사를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앞에 거 답입니다. 잘할 것 같잖아. 열심히 했는데 이상하게 있잖아요. 도와주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 내가 요만큼 별것도 아닌 것 갖고 있으면 막 그거 뭐라고 하네. 지적하고 속으로 막 제가 속상한 거야. 섭섭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속상해가지고 그걸 토로를 했어요. 하나님, 나 속상해요. 저 사람 일도 안 하고 근데 난 이렇게 봉사했는데 아니 세상에 도와주지도 않는데 조금만 잘못 그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지적이 나고 나 너무너무 섭섭하다고, 너무 속상하다고. 그랬더니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얘야, 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하면서 네 힘 따라서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나의 힘으로 해. 네 힘 갖고 하려고 하지 말해. 하나님이 공급한 그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성령님 내 지혜를 버립니다. 성령이여 지혜 은사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갖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달라.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하고 그 지식의 은사, 그 놀라운 은사들을 부어달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음성이 들렸어요. 너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해. 같이 하라는 거예요. 저는 혼자 열심히 하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같이 하길 원해요. 공동체를 원하셔. 같이 하길 원해요. 여러분, 교회가 왜 교회인 줄 아세요? 원어로 에클레시아죠. 에클레시아는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만남과 모임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자가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그 구원의 감격이 넘치고 그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혼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저도 마찬가지로 전혀 뭐 이런 은사나 이런 거는 관계도 없는 사람입니다. 전 공학도입니다.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고 아주 그 수학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어떤 심각한 어떤 병이 걸렸었어요, 옛날에. 근데 병원에서 해결을 못한대. 할 수 없이 금식 기도에 들어간 거죠. 오살리 금식 기도에 들어가서 3일간 금식을 하고 나왔었어요. 그리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게 고침받았어요. 병원 가 검사했더니 없어졌어. 그 병이 없어졌어요. 그거를 이제 체험하면서부터 정말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사모함이 컸습니다. 그걸 통해서 정말 그 후에 많은 은사들이 열리고 많은 역사가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곳에 은사가 임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로, 지혜의 은사로, 또는 영분별의 은사로 임하고, 어떤 사람은 신의 은사로, 또 믿음의 은사로, 기적의 은사로도 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과 방언 통번과 예언으로도 임하고, 강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들이 열립니다. 눈에 띄게 혹시 열리지 않더라도 이상하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불을 받고 나면요, 이상하게 영안이 밝아져요. 영적인 부분이 밝아져요. 그 감각, 영적 감각이 새로워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영적 감각으로 저건 아니구나, 그걸 분별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못 듣더라도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주께서 말씀하시는 게 느껴지고, 그 지식의 은사들이 열리기도 하고, 이상하게 지혜가 생겨서 똑같은 일에도 쉽게 끝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 강력한 그 성령의 권능의 불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불은 치유와 기적의 불입니다. 영국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뭐 개인 기도해 줄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강단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이곳에 있는 분들한테 특별히 임하게 달라. 근데 이제 그 집회 때는 아픈 사람이 참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향을 이렇게 좀 치료해 달라는 쪽으로 많이 기도를 하게 됐죠.
그래서 집회 끝나고 손을 들고 계속 성령의 불이 임해달라고 머리 발끝까지 통과해달라고 그러는데, 끝났는데 막 몇 살에 막 달려와요. 그 중에 한 할머님인데 5년 동안 왼쪽 다리가 그렇게 아팠대요. 근데 병원 가도 소용도 없고, 항상 이 다리가 아파가지고. 근데 그날 불이 확 통과하더니 그냥 순식간에 나왔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강한 치료의 불의 역사가 있습니다. 얼른 필리핀 사모님은요, 집회 중에 갑자기 설교 듣는데 불이 임해가지고요, 옆구리에 통증이 있어가지고 병원 치료를 수없이 거의 한 2, 3년 이상을 받았답니다. 근데 그게 낫질 않아갖고 늘 고통 속에 있었는데, 그게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그냥 태워져 버리고 말았어요. 없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눈이 심각한 지경이 나가지고 수술로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요, 결국 한쪽 눈을 실명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제 집회 저 뒤에 참석해가지고 있다가 갈급하니까 하나님 내 눈 좀 고쳐달라고. 그럴 때 손을 얹고 제가 성령에 불하게 됐는데, 눈 감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눈을 뜨고 싶더래. 눈을 딱 떴는데 갑자기 뭐가 날라와? 그냥 불덩어리가 날라와서 눈을 쳤는데, 눈을 친 그게 너무나 강해가지고 그냥 저 1m 뒤로 떨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거의 기절하다시피. 그리고 한참 있다 일어나는데 눈이 보여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 눈이니까 괜찮겠죠? 눈이 보였다니까. 아멘. 정말 그 불의 역사들이 있어요. 강력한 치료의 불의 역사가 있어요. 저는 정말 불의 역사를 통해서 치유받지 못한 자들이 치유받는 걸 참 많이 봤습니다. 요새는 외적인 병도 있지만 내적인 내면의 병을 가진 사람이 참 많으세요. 심지어는 2명 중에 1명은 우울증 환자다 할 정도로 그게 많아요. 전 여기 몇 번 안 왔지만 이렇게 올 때마다 너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감격적이고 감사해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 임재 속에 가고, 그 뭐하러 우울증이 올 데가 없어서 오겠냐고. 근데 요새는 2명 중에 1사람이 우울증 환자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많아요. 수도 없이 찾아와요. 심지어 청년들까지도. 전화 오면 거기 3분의 2가 내적인 고통이야. 아프고 힘들다. 한 집사님 계셨는데 너무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심지어는 악한 영까지도 이제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정말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저도 이제 만나서 기도를 했는데,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다 해봤는데 안 돼.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갑자기 주님이 성령의 불 그러시더라고. 그래, 몇 분이 걸리든 얼마든 그냥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자 해갖고 안수하고, 시간을 도대체 얼마인지 몰라. 그냥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막 그냥 성령의 계속 그것만 한 거야. 성령의 불만, 성령의. 시간이 얼마 되는지도 모르겠어도 오직 이분이 성령의 불이 임하더라. 그분이 성령의 불이 임하더니 이 말이 뭐가 가슴에서 뭐가 팍 튀어나가더래. 팍 없어지더래. 그러더니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렇게 자유해지는데 정말 날아갈 것 같더래. 지금은 이제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주 정말 좋은 삶을 살고 있어요. 이렇게 육적인 병뿐만 아니라 내면의 병까지도 그런 강력한 성령의 불,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불, 음식을 해먹기 위해서 쓰고 있기도 하고, 산업단지에서 에너지로 쓰기도 하고, 자, 이 세상의 불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불이죠. 전혀 다른 불. 하나님은 이 전혀 다른 불을 가지고
오늘도 역사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기도 하고 막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막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지기도 합니다. 불로 보여 역사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한 사람을 정말 심판해야 될 사람이지만 주님이 자비와 긍휼로 다시 쓰고자 깨트리는 그런 성령의 불도 있고, 강력한 은사가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임을 감당할 때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세상까지 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능으로 은사로 부어주는 불이 있고, 다급하면 뭐야? 육체 질병을 성령의 불로 태우기도 하고, 심령에 눌려있는 것들을 성령의 불로 다 제거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치유 역사와 기억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십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120명이 모여있는 것 뿐이야. 근데 그들에게 한 가지 뭐가 있었어요? 갈급함이 있었어요. 성령을 기다리라, 주님 말씀하는 걸 가지고 갈급함이 있었어요. 성령에 임하소서. 그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임하시면 내게 임해달라. 우리 여기 있는 120명의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 임해달라. 십자가 복음 외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자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각 개인적으로 성령의 불이 맞아 불 받은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힘있게 전했으며 그곳에 교회들이 탄생했습니다. 오늘 이번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념해서 지는 집회입니다. 이 불이 임해야 돼. 이 불이. 어떤 자에게 120분도처럼 간절히 뭐야?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를 하기 원해요. 오직 다른 이 시간, 오늘 이 시간만큼은 오직 성령의 불만 생각하세요. 성령의 불이 이 교회에 강하게 임하고, 정말 막 불타는 것처럼 보여서 소방차가 달려올 정도로 교회에 임하고, 오순절 맞더니 뚜렷하게 불의 갈라진 것처럼 각 사람의 임한 것처럼 내게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내가 뜨거워 못 견디고 몸부림칠 수 있는, 온몸이 뜨겁고 심령이 뜨거워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불이 임하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깨지는 그런 역사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우리 강력하게 한번 주의 이름 세모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